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날들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나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 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음과 금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금이 10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금, 이제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이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또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멘. 이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업자들이 이제 솔로몬과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을 통해서 에시온 게벨 그리고 다시스 이런 항구들을 통하여 지중해 연안을 두고 온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데, 예? 이 무역권을 솔로몬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던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국내 국외에서 거둔 금이 666달란트, 이게 톤으로 따져보니까 23톤입니다. 23톤. 23kg가 아니고 23톤입니다. 그 외에 외국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의 왕들,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많이 가져와서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도 많아 흔하게 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금을 뭐 어떻게 쌓아둘 수 없으니까 그냥 금 방패를 만드는 거죠. 의전용이죠. 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16절,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600세겔의 금, 약 금 3.5kg, 3.5kg짜리 방패 큰 거를 200개, 그리고 1.7kg짜리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어서 레바논 궁에다가 이렇게 넣어 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끼리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상아에다가 금을 다 입혔던 것입니다. 보좌에 오르는 계단이 6개가 있었고 이 금으로 발판들을 모두 놓았습니다. 또 양편에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6계단 각 끝에 12마리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솔로몬은 사자나 또 금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의 왕권, 이 화려함 이런 부분들을 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숲 궁전의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늘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과 은이 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페니키아 무역선, 해상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배 여러 척에는 이 두로방 후람의 종들이 함께 승선해서 다시스까지 이렇게 왕복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한 것이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 은, 상하와 원수기와 공장을 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스에는 또 솔로몬의 관청 기능을 하는 어떤 무역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온갖 기중품들 있죠. 3년 동안 이렇게 모아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걸 한꺼번에 가져온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지중해 무역, 이 해상 무역 모든 백길들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 은, 이런 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맑은 노새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병거, 전차 있지요. 이거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이 있었고요. 말은 1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무기인 거죠. 그렇죠? 이것들은 전차가 주둔해 있는 성과 예루살렘 성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그 위서부터 이 블레셋 영토 밑에 남 이집트까지 이 국경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 어마어마한 그 좋은 나무들이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매 이 이집트와 다른 나라부터 군마 이 말들을 사들여서 그렇게 이 전쟁 이런 국력을 이렇게나 신장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유지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결국 40년 죽은 후에 이 다윗 승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 처음에는 성전 짓는 것을 시작했지요. 근데 이 지혜로 이제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복되게 하며 그 나라들을 다 다스렸던 것입니다. 조정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구해야 될 게 오늘날 무엇일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르칩니다. 학원에 보내서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 하나님께 우리 구하여서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가장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 온 심혈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쓸 때 하나님 섬기는데 지혜를 쓸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솔로몬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처럼 흔했으며 백향목이 그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 역대기 기록자들은 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지금 역대기를 듣는, 그 당시 듣는 청취자들이 바로 포로기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향하여서 지금 그들은 돌아왔을 때 참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 모든 부강함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형편없어 보이더라도 지금 맨 땅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구할 게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서 다시금 부귀영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참 누릴 때 좋았지만 이 부귀영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이 수많은 금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다 가지고 갔을까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나도 솔로몬처럼 되어봤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 남는 말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이 넘칠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헛헛한 마음뿐입니다. 삼성 회장의 이건희 회장, 그 결국에는 병상에 누워서 그 6년 정도입니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최고의 병원 삼성병원을 가지고 있었어도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갔습니다. 가만 되돌아보십시오. 삼성 회장이 있으면서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못했습니다. 늘 수많은 근심과 그리고 또한 어떤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 심리적 압박과 더불어서 치열한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 쓸 돈도 마음이 편안할 때 써야지, 그렇죠? 행복한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죽자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쌓아놓은 금을 빼앗아 가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진정 복된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복락 누리는 게 이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참 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다름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가 저희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만, 그러나 참 그에게서 결론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이 많은 재산이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게 축복인 줄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혜, 또 이 땅에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